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15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453장입니다. 귀를 뚫어야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존귀한 말씀을 일어나서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낮에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 나누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만난 전후의 삭개오. 주님 만난 전후의 삭개오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저 내용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경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이렇게 얻는 부분들은 또 들어도 그리고 또 읽어도 똑같은 부분을 읽어도 주시는 은혜가 때마다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고 후에 삭개오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이 삭개오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한번 있어 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굽니까? 주인공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그죠? 삭개오라는 이름 참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저도 어렸을 때 삭개오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생각나요. 이 사람은 키가 되게 작았어. 그래서 그죠? 삭개오 이렇게 칭할 때는 키가 굉장히 작았다는 내용이랑 또 어디에 올라갔다? 뽕나무. 그렇지. 우리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라는 거를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어렸을 땐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가 뉘앙스가 좀 안 좋아서 방구 끼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그래갖고 무화과 나무라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참 그걸 많이 들었다는 거죠. 키가 작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키가 작으니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걸로 이제 주제로 이렇게 나눴지만 그 깊이를 들어가면은 얼마나 이 성경에 깊은 내용이 있고 그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만나고 나서 그가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심층 분석한다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리도 그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 백성의 고열을 뺏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국노 같이 그런 좀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직업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굉장히 일제 뭐 이렇게 갖다 바치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착복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국노라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뭐다? 캡틴이었어. 캡틴. 세리 장이었어. 장급이요. 그러니 욕먹는 거 중에서도 아주 왕욕을 먹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다 싫어하고 미워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1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도대체 얼마나 극명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또 체험함으로부터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그런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쉽게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의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경험을 얼마큼 했는가. 그것을 또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이제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험하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서 사물을 보는 식견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알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궁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대단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익히 들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고선 그가 그렇게 굳이 자기 일도 지금 바쁜데 그냥 그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는 신분도 체면도 다 내던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어. 아유, 내가 교회를 가야지. 우리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만 먹고 안 오는 사람이 505명이 넘어. 505명이 뭐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언제 한번 갈게. 심지어 가줄게. 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 여러분 평생 교회 마당 뜰을 안 밟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 먹고 아 그래? 뭐 예수가 뭐 대단한 사람이 하고서 이렇게 먼발치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체면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무화과나무 위에 그가 짠 하고 올라가면 예수님만 그를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 누가 저 삭개오 아니야? 저 나쁜 놈 저게 저 왜 올라갔어 저기에? 사람들도 다 쳐다볼 거를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그 생각만 그는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저는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삭개오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 네 집에 유하여갔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만이라도 주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걸린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펄럭펄럭거리면서 만져서 예수님 뭐가 지나갔네 하고서 아셨을까요? 이미 그녀가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다가올 때쯤에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터치하지 않아도 아마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어떤 그런 기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여인을 살렸던 것처럼 삭개오도 바로 이 마음을 먹었었던 이 시점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끝인 것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열심을 보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삭개오에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꼭 삭개오만 그 나무에 올라가서 눈에 띈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직 시선은 삭개오에게 꽂혀 있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속히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속히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급하다라는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삭개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 그의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과 또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끌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비록 욕을 먹었을지 몰라도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싸바싸바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세금 덜 내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된다. 지금이야 이제 비리가 없었겠지만 여러분 십수년 전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청탁 많이 받고 뒷돈 많이 챙겼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나라가 못 살면 못 살수록 후진국일수록 여러분 비리와 청탁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갔었을 때요. 거기 갔었을 때 세상에 그 국제공항 아닙니까? 그래도 그 엔테베라 공항에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저희를.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팁을 가르쳐줬어요. 혹시 공항에서 안 내보내주면 과자를 줘라. 네, 여러분 과자 노래방 새우깡 봉지 큰 거 과자 2개를 갖다 줬더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세기 21세기에 이게 있을 법한 내용입니까? 근데 후진국일수록 그게 통할 정도예요. 그게 먹히는 거예요. 아 이거 과자가 뭐 대단합니까? 뇌물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 그냥 과자에서가 아니라 외국 과자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우간다라는 나라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외국에서 온 과자 귀한 과자. 그래서 그냥 트집 잡다가 우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비리가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삭개오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태도를 주님은 보시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 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복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삭개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우리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의 결과로 그 행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했어. 막 회개했는데 전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뉘우침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뉘우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세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고 혹시라도 내가 착복한 사람의 그런 물질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착복한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이 사람이 있었죠.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령 이 사람이 우리 박노춘 사모님한테 1,000만 원을 착복했다면 얼마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4,0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착복한 게 없으니 그냥 뻥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제 판단에는 충분히 착복한 걸 다 갚았을 거라고. 그리고 좀 전에 4배 갚기 전에 자기 재산에 얼마를 내놨어? 절반. 그리고 남은 절반 가지고 지금 그걸 한 거 제가 보기엔 모자랐을 것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내놓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내놓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삭개오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었겠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겠어요? 돈이었겠죠. 돈이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겠죠. 그 권세에서, 야, 가져와. 너 내가 한번 털어가지고 뭐 하면 아마 4배나 갚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더 많이 아마 착복했을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가 그 전에 주인으로 섬겼던 그 돈을 내려놓고 새 주인인 누구를 섬기겠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선 접대를 잘 받아서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 만족하셔서 크게 구원을 선포하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의 회개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코르 헌금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 부분,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어떻게 했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전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 재산을 드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에 인색하거나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에 인색한다면 우리는 회개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돈의 주인이 돈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니 이 돈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그는 제자가 되기로 지금 선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걸 표현할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헌금 생활 인색하게 하고 11조 하지 않고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많이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게 없으면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재산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먹을 거 다 먹고 여행 갈 것도 가고 또 쓸 거 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가 아깝고 인색하면 이 삭개오의 회개와 나의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 이 사람만큼은 못하더라도 이 사람처럼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 이것이 헌금 생활뿐만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 예를 들으셨을까?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안수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질을 주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웃에게 밥을 사십시오.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물질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마음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이 조금만 아파도 치과 가잖아요. 배 조금만 아파도 내과 가잖아요. 머리 조금만 아파도 뭐 가고, 목 아파도 이비인후과 가고 뭐 다 가잖아요 지금. 네. 저희 집도 지금 아주 비상 상태라 지금 막 이런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호하고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본인은 아파서 힘들고 가족들도 다 간호하느라 힘들고 여러모로 그게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 더 크게 안 다치신 거 감사하고 머리 안 다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악몽을 꾸신다라는 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 꿈을 꾸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돈도 필요한 것이고 시간도 필요한 거고 기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할 게 얼마나 많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다 안 아끼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워한다는 건 사랑하는 게 어디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그는 나눈 정도가 아니라 다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삭개오처럼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죠. 예배도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입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하지 않아.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믿습니다 아멘 주야 하더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 베풀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악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면 이 삭개오의 인생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변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주 듣는 이 삭개오의 말씀이지만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내가 그 삭개오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 나는 회개하고 나서 정말 재산의 반을 내놓고 착복한 것에 4배나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 이 삭개오를
정말 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아버지 행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힘 주시고 복 주시고 늘 삭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